1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24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25절부터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항상 첫 것은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해 나가면서 첫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곧 배우게 될 것입니다. 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창조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역순이지요. 창조의 역순이 바로 심판입니다. 빛이 있는 곳을 흑암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역순으로 되돌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흑암이 올 것인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애굽 전 백성들이 더듬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칠흑 같은 흑암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랬고, 우리 바로 위에 저 이북에도요, 김일성이를 태양궁전에 모셨다고 그러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을 숭배하는 것, 엉터리죠. 넌센스죠. 이집트는 통상 이렇게 지역을 둘로 나뉩니다. 상이집트, 하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일강 상류 지역을 상이집트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쪽 지역의 수도가 따로 있었어요. 더베라고 하는 수도가. 그리고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 부근에 있는 하이집트, 멤피스가 그 하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상이집트에서는 신들 중에서 신들의 왕을 그 신을 아몬이라고 했습니다. 아몬. 하이집트에서는 가장 높은 최고의 신 레라고 했습니다. 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이 두 신을 합한 신이 아몬레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아몬레. 이게 애굽의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태양신입니다. 이 신이 자신들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을 지금 치시는 겁니다. 빛을 준다는 신을 쳐서 어둠에 쌓이게 하십니다. 온 애굽 땅을. 생명을 주는다는 이 아몬레 신을 쳐서 지금까지 죽음의 역사를 임하게 하셨지요. 애굽의 태양신들을 징계하신 하나님,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흑암에 이제 가두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흑암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모세가 앞번 재앙에서는 지팡이를 땅 위를 향해서 땅을 향해서 내뻗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을 향해서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뻗습니다. 이것은 태양신인 아몬레를 향해서 명령하는 행위입니다. 그러자 천지가 캄캄한 흑암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 흑암이 애굽 온 땅을 뒤덮었는데 무려 3일 동안이나 이 상태가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이 태양신을 징계하시자 이 애굽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혼란이 임합니다. 서로 볼 수도 없지요.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일어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그 큰 나라가 올스탑입니다. 서버린 겁니다. 흑암 속에 갇혀버린 애굽은 서버렸습니다. 멈췄습니다. 마치 애굽 전체가 장님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동시에 장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끔찍한 일입니다. 가끔 이 매스컴에서 그 장애인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체험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눈에 이 안대를 하고 여러분 한 3시간만 견뎌보세요. 저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이 사당역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내가 두 눈을 뜨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니, 눈 하나만 가렸을 뿐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 안대 떼도 되는 겁니다. 단 하루를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계단을 내려올 때 옆에 그 보조한 손잡이 있지요. 그걸 잡지 않으면 이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서 발이 툭툭 떨어져요. 거리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눈 다 안 보입니다. 애굽 전 백성이 바로로부터 바로의 신하들, 애굽의 하층 계민들, 노동자까지, 종들까지 다 장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뜨고 있다고 항상 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은 칠흑 같은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에는 같이 합시다.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합니다. 대조되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흑암, 더듬을 수밖에 없는 흑암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땅 안에 어느 곳에는 광명한 빛이 있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빛이다 그러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온 빛이다. 바로가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모세를 불러들였습니다. 지난 메뚜기 재앙 때에는 가라고 그때도 허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너희들 장정들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양보한 그러한 안을 제시합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가라. 나가도 좋다. 아이들도 이제 나가라고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양과 소는 두고 가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의 재앙을 당하면서 많은 가축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했지요. 가축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내보낼지라도 이 짐승이라도 가축들이라도 건지겠다는 심사입니다. 모세 뭐라고 합니까? 이 바로의 이
더 양보한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의 제물로 쓰일 이 가축 다 데리고 나가야 한다. 아니, 우리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 왕의 것도 주어야 합니다. 한술 더 뜹니다. 우리 것에 더 보태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이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지금 이제 바로와 거래를 합니다. 단호합니다. 승기를 잡은 거지요,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제사 제물로 드릴지는 거기 가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두 다 데리고 가겠다. 바로가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역시 또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는 걸 거절하고 오히려 모세를 협박합니다.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으리라. 죽음을 경고합니다. 모세를 협박해서 내쫓습니다. 모세가 위축되는가요? 겁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똑같이 대응합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당당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은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이 세상 왕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왜냐? 그들은 우리의 육신은 멸할 수 있지만 지금 죽음을 경고하고 있지요. 우리의 영혼을 멸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우리의 육신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 파라오가 누굽니까? 어마무시한 권력자입니다. 말 한마디면 말 한마디만 아닙니다. 이게 손짓만 해도 바로 끝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왕이 지금 진노를 했지만 죽음을 경고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왕 중에 왕이신 야훼,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있는 자는 이 그림자 왕, 이 모형의 왕, 이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 앞에서 절절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완전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에 하는 것 우리가 보아왔지요. 집요하게 밀당을 계속하고 있지요.
속칭 밀당이라고 그러죠.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구원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니까 어디서 섬기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섬기라고 합니다. 8장 27절에. 이 땅에서 섬기라는 얘기 무슨 얘기죠? 애굽 땅 안에 여전히 가두어 두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제사는 그러면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거라. 애굽 땅 너무 멀리 있더라지 뭐지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람들은 장정들은 가라. 어른들 제사 드리는 거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니냐. 아이들이 무슨 제사 드리냐.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가거라. 어린아이들 남겨두면 어떨까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어린 자녀들은 생색내는 것 같아 보이지요? 너희 가서 여호와께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잡아두는 겁니까? 너희의 양과 소는 애굽 땅에다가 머물러 두고 가거라.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있죠. 여호와를 섬기라. 그 다음에 히브리어가 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only에 해당하는 다만, 오직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원문 성경에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섬겨라. 다만 너희의 양과 소는 애굽 땅에다가 머물러 두고 사람만 나가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24절의 이 다만, 이 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양떼와 소떼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유 재산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제사의 예물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에요,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을 마늘밭에다가 숨겨둔 사건들이 있었어요. 참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늘밭에다가 숨겨뒀다니까요. 많은 돈을. 그 사람 밖에 어디 돌아다닐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은 마늘밭에 가 있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만일 우리의 소유가 애굽 땅에 남아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로를,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아주 그런 불쌍한 모습, 처량한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는 아주 가련한 모습이지요. 이런 경우에 재물은 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은 30일.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세상을 사랑하여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이것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 두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어떤 재벌도 단돈 1,000원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도 관 밖에 자기의 빈 손을 내놓고 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지배한 것 같지만 내가 빈손으로 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고 갔어요. 천하를 다 가지려고 했던 알렉산더, 예수님과 똑같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셨어요. 하나도 가지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 주님에게 성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 원하는 대로 해.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드려야지. 하나님께 섬겨라. 너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게 돼. 그러나 내 신앙을 고백한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성에 속아 넘어갑니다. 열심히 합니다. 몸으로 헌신합니다. 다 합니다. 물질로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고입니까? 그 사고의 근저에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이건 내 거야. 내 것이야. 내가 번 거야. 이 사상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들의 소유는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몸은 있고 그들의 소유물은 애굽 땅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물질에 관한 설교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순서적으로 가다 보니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것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예물 없는 제사가 있습니까? 예물 없는 섬김이 있습니까?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머니가 최고라니까요. 인생들에게. 그걸 하나님 앞에 옮겨 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옮겨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것.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8절 우리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제가? 안 했죠? 왜? 그거 내 거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한다고 강하게 꾸짖어서 책망하셨습니다. 동일한 책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라고 합니까?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겠다. 같이 합시다. 한 마리도. 중요합니다. 이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나가야 된다. 우리의 물질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구원받아야 진정한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머리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죄의 은총만 내가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헌신이 없으면. 우리의 소유도 출애굽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출애굽해야 됩니다. 소유물도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탤런트, 재능들, 우리의 수고들, 우리의 기도,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니 다 주의 전에 올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예배입니다.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기 백성들의 몸만 빠져나가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출애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인 겁니다. 어린 양을 죽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없어요. 자신에게 하나도 남겨두시지를 않았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러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아들과 함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지 않으세요. 아끼는 것 없어요.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인색하십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산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봉헌해서 드려서 하나님과 하나도 막힘이 없는 어느 하나가 또 가리워진 것이 없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진정한 보화들을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이 땅에서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두 다 내어주셨건만 못난 저희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끼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아버지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풍요를 보화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